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여기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봤던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의 역할임을 말씀드렸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밝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역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교회의 일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의 교회 일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자,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세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그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생활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라야겠죠.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은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귀한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태어나는 그 순간은 뭐라고요?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완전하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와 영광을 전 인격과 삶으로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라는, 완전하게 자라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도가 자라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면 좋겠어요.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잘 속는다는 데 있어요. 속는다. 어른들이 애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면서 내가 좀 따라올래? 하면은 어때요? 잘 속아서 손잡고 따라가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 가운데 자라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잘 속아요. 뭐에 속을까요? 이단에게 속고 사이비에 속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요. 잘 속아요. 그래서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워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정말 값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다 줬어. 선물을 사다 줘도 금방 가지고 놀다가 실증 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길을 다니다가 작은 돌뿌리에 잔가지에 쉽게 넘어져요. 어른들은 잔가지에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어린애들은 어때요? 그 잔가지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걸려 넘어져요. 잘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잔가지와 돌뿌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잔불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생겨요. 이 세상의 고통과 난관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고통과 난관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자라야죠. 그걸 딱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자잘한 돌뿌리에, 자잘한 잔가지에 쉽게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입 밖으로 자주 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자주 낼까요?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 내가 잔가지에 걸려 넘어졌구나. 잔 돌뿌리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지금 자꾸 머물러 있어서 내 입에서 자꾸 시험에 들었어,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함없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살이 사는 데 있어서 쓴맛, 이게 다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쓴맛을 보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신당하고 아픔 겪어보고 세상 고통 당하지 않은 사람 여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때요? 넉넉히 받아들여요.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면서 배신당하는 거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뭐 자녀들도 부모를 배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웃들에게 더 뭘 기대하겠어요? 3, 40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자녀들도 수틀리면
자기를 기느라 고생한 부모가 안중에도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면은 그런 일을 겪어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 변덕스럽지 않고, 자라야 꾸준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자란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죄가 가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해요, 안 해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의 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면서 벌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은 돈을 잘 쓰던가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돈은 막 목숨처럼 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냥 정당하게 땀 흘리면서 돈 벌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돈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써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쓰는 것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돈 쓰는데 그것이 뭐 어떠냐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돈 쓸 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모습들이에요. 약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시대,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를 정 미워하고 죄를 거슬러가고 죄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온갖 형태로 포장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난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시대가 변화되고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로서 잘 자라나는 성도를 배출하는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된 자들로 모두 다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도가 자라는 방법. 바울은 그냥 잘 자라야 한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잘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를 뭐하여? 전파하여 라고 해요. 전파하여. 뭐냐? 그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은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의 성장의 핵심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에는 많은 순서가 있죠. 그죠? 여러 순서에 따라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뭡니까? 설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예배 때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던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과 권능으로 선포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가 있든 동의하지 않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자신의 지성과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모든 성장에는 틀이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틀이 깨져야 될까요? 내 경험이라는 틀, 내 생각이라는 틀, 내 논리라는 틀, 이론이라는 틀, 이 틀이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틀이 깨어질 때 여러분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은 내 마음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대 하면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저 말씀은 내 마음에 딱 맞네 하면서 그것을 동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말씀을 걸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서는 틀이 깨지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자기중심적으로 듣거나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세워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어가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얕은 지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깨트려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배제하려는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권하고. 이 권하다라는 말은 무슨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허물과 악을 드러내어 돌려놓고 바로잡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악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돌려놓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바뀐 자리를 말씀으로 되찾도록 만들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되돌려놓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네가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잃어버렸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우리를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지성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판단을 바르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이게 너에게 잘못됐어 라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려놓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평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세워서 우리의 정직을 회복해내고,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완고함과 변덕과 어리석은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을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혜로 뭐 하라고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 말은 내가 잘 받겠어. 또 다른 권위 있는 분이 말을 하니까 그래, 권위 있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의 지체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 뭐예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때 성숙함이 있다라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서로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나도 동일한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나는 받아들였는데 네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면서 성도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배워야 돼요.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서로 잘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사고의 틀을 깨트려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자, 성도가 자람에 있어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지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고해야 될까요? 누가? 여기서 보니까 누가 했어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약해진다, 막 두려워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는 사람보다도요, 그냥 힘을 다한 수고의 결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 결과에 나는 참여하겠다. 다른 사람이 차린 밥상을 좀 나는 맛있게 먹었겠다. 그러나 나는 밥상 차리는 일은 좀 다른 사람이.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우리 교회가 55년 이상 되었잖아요. 이제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는 때가 있었고 이렇게 되어졌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주의 교회를 부흥케 했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더욱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어야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쓴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한다. 힘을 다해 수고한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과정에 힘을 들여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이 없이는 공동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나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남이 자랄 때 나도 같이 자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공동체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수십 년 전에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다음 2세대, 3세대들은 또 그만큼 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분발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땀, 그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그 결과 공동체가 자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가 흘러넘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이어받아서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 차려진 밥상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차려진 밥상을 직접 땀 흘려 밥상을 차리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린 사람이 손해인가요? 네. 여러분, 너무 오늘 시대는 약삭빠르잖아요. 그죠? 자기 앞가림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힘을 다해 수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이 얼마나 모자란지 다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힘쓰고 애써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왜? 힘쓰고 애써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과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한 우리의 선배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와 감격에 충만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복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다해 수고해보니 우리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받은 그 형벌, 대신받아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진리,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막 요동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냥 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뭘 이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고 약삭빠른 그런 모습 때문에 진짜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이뤄가는 복된 자리,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